오늘은 고난주일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와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한 주를 경건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모든 교인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하게 될 터인데, 우리 전 교인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빠짐없이 참석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특별한 집회를 한다고 한다면 일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로 여기지 마시고, 평소에 새벽 기도를 못 하셨던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번 특별 새벽 기도만큼은 또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는 일에 함께 동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안 나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주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뭘까요? 예, 눈이 다 있으시군요. 예,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예, 주제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다른 그 어떤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한 사건이고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다 라는 것이 다시 한번 더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라는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되고, 또 그 감격을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너무 많이 부르고 익숙한 이름인데,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가 그 이름 가운데 잘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에 따라 모든 물건이 거의 피로서 정결하게 되어진다고 그랬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것이 율법에 정해진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도 가졌고 피도 있어서 찌르면 피가 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지만 피로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진 채찍질을 당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이제 제 3시죠. 이제 우리 시계로 얘기하면 9시인데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9시에, 우리 식으로 하면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때에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먼저 6시부터 9시까지, 다시 얘기해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흑암이 몰려와서 캄캄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또 한 가지는 무덤 속에 자고 있던 성도들의 육신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사건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사건은 바로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흑암이 임하고 지진이 났다라는 이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준엄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캄캄해졌다라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신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캄캄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라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자든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장차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에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중요한 사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잘 알려고 한다면 휘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휘장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만드는 양식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이 성막은 쉽게 얘기하면 텐트입니다. 가로가 약 4.5m, 높이가 4.5m, 길이가 13.6m 정도 되는 네모 반듯한 천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은 다시 두 공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13m가 되는 그 길이를 또 반으로 나누는데 9m 정도 되는 칸을 나눕니다. 9m 정도 되는 칸을 나누어서 그곳을 성소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 성소 안에는 떡상, 떡을 진열하는 진설병을 진열하는 떡상이 있고요, 또 안을 밝히는 7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는 금향단이 이 성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순서를 쫓아서 매일마다 들락날락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고요, 나머지 4.5m, 길이 4.5m, 높이 4.5m, 넓이 4.5m가 되는 지성소가 또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 법궤죠, 언약궤가 그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특별히 언약궤 구조를 보면 언약궤 네모 반듯한 상자가 있고 그 위에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은 금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듭니다. 두들겨서 만드는데 두 천사가 양쪽에서 날개를 쫙 펼쳐서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이렇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뚜껑 위에 천사 두 그룹이라고 그래야 돼. 천사 둘이 날개를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날개가 마주하는 그 가운데를 속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속죄소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장소, 그것을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소는, 다시 얘기해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총 약 13m 되는 이 성막 구조 가운데 9m를 잘라서 성소로, 그리고 나머지 4.5m를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경계가 바로 휘장입니다. 휘장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소는 이 제사장이, 일반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는 일반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는 곳이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과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과, 그리고 성막과 또 지성소와 번제단과 있는 모든 기구들을 정결하게 하는 대속죄일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날에 딱 한 번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만이 한 번 그게 속죄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면 레위기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속죄소 동쪽을 향해서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속죄소에다가, 속죄소 앞에다가,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이렇게 손으로 찍어서 뿌리라라고, 그렇게 해서 속죄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휘장이 찢어진다는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속죄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속죄하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로 드린 희생제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회적인 것이죠.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짐승을 잡아서 피로 속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의 피로 속죄하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속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 제물이 되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공의, 율법의 요구를 100% 완벽하게 만족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희생제사, 자신의 몸과 피로 드리는 그 희생제사 한 번으로 모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속죄소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7번 뿌립니다. 뿌릴 때 이 속죄소 동편에 뭐가 있냐면 바로 휘장이 있습니다. 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스스로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휘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나누는, 그리고 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휘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날에 휘장이 찢어져서 나눠졌다는 얘기는 그동안 구분되어져 있고 막혀 있었던 길이 어떻게 되었다는 뜻입니까? 열려졌다라는 얘기예요. 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도 심지어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이 지성소로 나아갈 길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대제사장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 공로만 의지하기만 한다면, 믿는 자라고 하면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려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살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열려져 있는 그 휘장 사이로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예수 이름 의지하고 예수 보혈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더 이상 소와 양 끌고 오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찢어질 때에 아래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의미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역이고, 우리 편에서,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편에서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수고가 가미되지 아니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부터 임한 것이다.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우리가 충성되이 섬긴다고 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오직 위로부터 내려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자리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희생하셔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부터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이름 의지해서 사귐이 있게 된 것은, 이것은 보통 대가 지불을 치르고 이룬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엄청난 아들을 희생하는 대가 지불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 보혈 공로만 의지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대가 지불하고 열어두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길, 가로막혀있던 휘장을 찢으시면서 열어놓으셨던 그 엄청난 대가 지불로 이루어졌던 이 관계의 길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등한시 여깁니다. 너무나 하찮게 여깁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열려있는 길로 들어가기보다는, 그 열려있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세상을 향한 길을 더 즐겁게 찾고 그것을 추구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어두신 그 길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 다해 열어놓으셨던 그 길, 여러분의 그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의 영적인 그 길이 어떤 상태입니까? 가시가 나 있고 온갖 잡초가 우거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뜸하니까, 아니 교제가 없으니까 온갖 더러운 것이 그 열어놓은 길에 자라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길이 정비가 되어지고 닦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덤불과 잡초로 우거져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길이 그렇게 막혀있는 길이 아니라 이번 특세를 계기로 해서 그 길이 잘 정비가 되고 모든 잡초와 가시가 뽑혀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통해서 풍성한 생명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 없는 나에게 정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나 같은 것에게 정말 소망 없는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시고, 특별히 이번 특세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